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39쪽.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장을 성에 그가 백성 앞에 주시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땅한 대답을 내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건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시기에 물갓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신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온유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공함해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행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편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주게 하리라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장로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증이 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봅시다. 아멘. 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어린이로 한번 다윗을 삼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을 받는다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 우리 사랑이라는 이름도 참 많은데 다윗 하면은 사랑을 받는 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 원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의 본질을 잘 꿰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가정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새가 8형제를 줬는데 다윗이 말째입니다. 제일 마지막 말째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좋은 왕들이 많지를 않아요. 요시야 정도, 히스기야 정도. 왜 그러냐면은 왕들에게는 그 우상 숭배의 여건이 참 많거든요.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과의 관계를 할 때 항상 우상이라는 거. 지금도 그래요. 저 세계를 다 가더라도 그 고유의 문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제가 다윗의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앙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저희가 읽었지만 사실은 17장서부터 다윗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길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을 이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다윗에는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느냐 하면은 잘못을 했을 때 빨리 깨우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했던 거예요. 여기 오늘 상대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사울이 1등의 왕이었다면 제2대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시기심이 가득 찼던 사람으로 이제 그의 사울의 일생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늘 배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사자와 곰에서 그 어린 양을 뺏길 때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곰이 와서 덤벼들고 사자가 와서 양을 채워갈 때 그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수염을 잡고 사자를 용맹스럽게 쳐부수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다윗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는 사람을 4,000명이나 성가대를 세우고 그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봉급을 줘가면서 여러분 지난 성경 문제 풀으셨지만 이 레위 족장들이 이끌어가는 성가대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골몰하게 집중해서 찬양 부르고 음악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적으로 시편의 모든 대부분을 보면은 다윗이 쓴 시가 많아요. 또 음악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앞뒤 가릴 거 없이 아주 재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몇 가지만 한번 우리 다윗의 부활신앙을 보면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가? 여러분, 천국에는 어린이들만 가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들만 가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사람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순수했어요. 그 요나단의 사랑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그런 우정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란 그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가 저렸어요. 다리가 저렸는데 유모가 이렇게 챙기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어려서부터 다쳐가지고 평생의 무비보시 다리를 절었을 때 요나단이 죽으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했는데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죽을 때까지 평생을 다윗의 밥상에서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수없이 위험한 길에 있어도 요나단은 오히려 표시를 주면서 다윗을 건진 그 아름다운 우정의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이제 양들을 몰고 멀리 가서 지금 양을 목초지에 의해서 뜯고 있는데 내 형들이 좀 잘 있는가 가서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형들한테 전하면서 한번 잘 돌아보고 오너라. 말치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다윗을 심부름을, 위험한 지역이지만 심부름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노는 것이 있죠. 물맷돌을 가지고 사냥놀이를 즐겼습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골리앗을 쳐부쉈지만은요. 또 그 형들이 어느 형이나 8형제가 모이면은 아마 막내둥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형들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막 꾸짖고 야단을 한 거예요. 동생을, 여기 성경을 보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이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겠죠. 조금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어린이를 키우는 이 세태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도 그 자라면서 가정에서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컸고 형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자랐던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너무 이 다윗의 얘기하고 상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좀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요즘 그 엄마가 어떻게 키우는가 한번 좀 그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있는 대로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학원은 한 개도 안 보낸다. 1시 40분.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연신 논다. 공기놀이, 줄넘기, 책 보기, 장기, 바둑, 자전거 타기, 그림 그리기, DVD 보기. 일하는 엄마 덕분에 집 앞 할아버지 댁에서 입에 단내가 날도록 놀고 있는 초등 4학년 딸 레미를 둔 난 내가 봐도 불량 엄마다. 대한민국 맘이라면 누구나 내 자식 교육에 관해서만큼은 다들 눈에 불을 켠다. 미친 정보력과 청각을 다투는 내 자식 매니지먼트로 하루하루가 바쁘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벤츠급 유모차, 수입 장난감, 알록달록한 메이저 브랜드의 교구, 시간당 3만 원짜리 놀이 수업,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다는 영어 유치원과 학원, 그걸 챙겨야 교육에 관심이 많고 영리한 엄마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나는 그러질 못했다. 그저 세워라 내워라 띵까띵까 책만 읽혔다. 그런 불량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 내 코가 석자라 내 삶 챙기기도 바쁜 사이 다행히 하은이는 제법 매력적인 아이로 커버렸다. 해리포터는 원서가 재밌다고 읽고 독서 수준이 열나 높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녀석의 매너와 센스,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깊은 몰입과 자립심 등등. 어차피 평생 품에서 챙겨줄 수 없는 내 자식이다. 그렇다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방치해서 키워서는 더더욱 안 되는 바, 낳아놓았으면 잘 키워야 하는 게 관건이다. 하은이가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내면의 힘으로 생활도 관계도 놀이도 학업도 즐기며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 어린 시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녀석과 나누었던 눈빛 나눔, 24시간 징그러운 피부 접촉, 마음 나누기였다. 그리고 그 속에는 책이 항상 있었다. 남들 손가락질 받으며 집에 녀석이 있을 전집과 어미의 양식과도 같은 육아서를 계속 드리고 새벽 3시가 넘어가도록 애가 원할 때까지 밤새 책을 읽어주며 녀석의 눈빛과 몸짓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 사실 그게 나이 든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도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닌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허용해주는 거라는 게 세포 사이사이 스며들었다. 미친 듯이 사랑해주고 뽀뽀해주기만 하면 됐다.
아이도 애를 쓰며 맨 땅에 헤딩하는 어미의 노력을 그 맑은 눈과 몸으로 느끼며 어미를 품고 이해하고 신뢰해 주었다. 그 신뢰의 힘이 세상으로 이어져 누굴 만나든 생기와 에너지가 넘쳤다. 어찌나 예쁜지 어찌나 기특한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다윗의 야성적인 삶이 어렸을 때 있었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장에 보면은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라가 흉흉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에서는 싸움을 일으키는 골리앗이라는 거구의 장군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듭니다. 그 고함 한 번 지르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야말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왕 사울도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쳐부술까 이제 떨고만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상품을 내 겁니다.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에게는 내 사위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 오면서 이런 일을 봤을 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위기가 의로운 분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내가 욕을 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나섰습니다. 사울 앞에 누가 보더니 사울로 인도해 갔습니다. 사울이 그를 보더니 어린 녀석이 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안기겠다고 하는 그 맹랑한 말을 들어볼 때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말리는 걸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내가 그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우리 새끼를 잡아서 움켜가면은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입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을 욕할 때 내가 이것은 못 참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그 태도를 보면은 참 너무나 기특해요. 다윗은 끝까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보상에 대한 그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승부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살면서 말이죠. 인생에서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명분이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을 내가 참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자기의 경험담을 용맹담을 사울에게 얘기함으로 해서 소년이지만은 소년 용사로서 그가 나섰던 거예요. 다윗 사울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갖다 주고 노수로 만드는 투구를 주고 군복을 입혔습니다. 군복 위에 칼을 줬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그것이 맞지를 않아요. 다 벗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다슬슬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에 그러니까 가방에다 넣고 이제 나섰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지나갑니다. 결과는 이겼죠. 자기가 익숙한 물매를 돌로 던져서 그 이마에 박힘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은 넘어뜨렸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이 물매 이렇게 돌려서 돌을 넣어가지고 돌려서 잡는 그 기구를 가졌고 막대기를 쥐고 다니면서 적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목동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무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것으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잠깐 사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봅시다. 사울은 그 다윗을 이것으로 이겨서 약속대로 다윗에게 그 딸을 줘야 되는데 그 메랍이라는 딸을 줬을 때 다윗은 겸손했어요. 내가 어찌 이렇게 천한 사람이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사울은 약속은 지켜야죠. 사울은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사위가 된다. 왜 사위가 되게 하느냐면은 사위가 돼서 블레셋 군대의 전쟁으로 내 대신 나가면은 그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이지 말고 전쟁에서 희생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울은 현상금을 거는 겁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의 남자를 죽여서 그 표시를 가져와라.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여기는 그 양피라고 얘기를 해요. 양피 100을 가지고 오면 내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가만히 이 말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둘째 딸이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그 딸을 미갈을 내가 사위가 되어야 되겠다. 미갈을 취해서. 그래서 바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100명을 원한되는데 200명을 죽이고 양표를 가져다가 그 수대로 왕께 들여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18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울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다윗의 믿음 가치를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지만은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이 편협한 사람들은 아주 그때마다 이렇게 조산모계식으로 변하기를 잘해요. 아주 치사하고 야비한 겁니다. 이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울은 둘째 딸도 사실은 주고 싶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2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더욱이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볼 때에 사울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임금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부활적인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주님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영영한 성군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다윗과 같은 용맹과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내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린이를 키울 때에 어려서부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어드렸지만 오늘 이런 세태지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를 내어놓고 야성적으로 키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갖게 한다면 그 어린이 양육은 성공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모쪼록 어린이 주일날 우리들은 우리의 후손들을 또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정을 도울 수 있었던 어려서부터의 가정의 일원이었고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지만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목숨을 내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로 만들게 우리들이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